말씀은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죄의 문제도 그렇고 상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와 상처를 치유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직면입니다. 직면은 수술과도 같습니다.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과 아픔, 고통이 물론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나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얻고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 그분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직면하기보다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도 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있지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자는 무서운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 무서운 죄의 출발, 곧 유다의 죄는 상처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처였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정 공동체를 떠나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고 큰 아들은 장가들어 며느리 다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난 이후에 유다의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이었지만 유다는 구약에서는 드물게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볼 때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부 일처제를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험했던 그 거절감과 굶주림이 유다로 하여금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자식들에게 편애 없는 사랑을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 무엇하나 자식들을 편애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아내의 자식들은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는데 나는 한 여자와 결혼하여 한 여자만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런데 그런 유다의 바람과는 달리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가정 가운데 밀려옵니다. 먼저 큰아들이 죽고 또 큰며느리 다말은 아이도 없이 홀로 되고 맙니다. 당시 혼인 풍습 제도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큰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었는데 둘째마저 죽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들이우기 시작한 죽음의 그림자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삶은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삶의 주인공이 자신이 된 그의 삶의 질주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몸을 파는 여자를 통해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파는 여자인 줄로만 알았던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직면하지 않은 죄와 상처는 더욱 깊은 파괴로 그를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멈출 줄 모르는 유다의 질주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자신이 하룻밤을 보낸 그 여인이 다말이었음을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유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간습으로 볼 때 당연한 처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는 생각지도 않은 채 며느리를 죽이라 말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책도 없이 다말의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처방하십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보여준 끈, 도장, 지팡이는 유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분노했던 유다의 모습은 어쩌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도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동생을 팔아 죽음으로 내몰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발악하듯 모든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속으로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너 때문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유다의 몸부림이 혹시나 오늘 우리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직면한다고 해서 죄로 인해 생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해 생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말이 출산한 두 아들을 자신의 자손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책임을 집니다. 그럼으로써 유다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해결되려 하고 있습니다.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생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고 죄를 짓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내 허물을 보고 겸허히 인정하는 자에게 죄로부터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서부터 시작되는 속고 속이는 가족 사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자손으로 받아들였던 두 아들은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이 베레스와 세라는 죄악의 씨앗이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레스의 계보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망쳐버린 탕자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괜찮다고 죄와 타협할 수 없었기에 탕자를 데려오지 않으시고 탕자가 회개하고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달려가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인이 심판 앞에 호소할 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하였을 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중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만 빼고 말입니다. 그는 왜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죄가 너무 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베드로와 유다를 차별하신 결과였을까요? 아닙니다. 독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어서라도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 죄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숨기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인정하고 책임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중독되어 견고한 진에 갇힌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구원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수치, 그 어떤 부끄러운 역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유다의 삶을 사용하셨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삶은 없습니다. 나는 찢어버리고 싶은 우리 삶의 한 페이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돌이킨 사람 중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생각나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거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아픔과 슬픔들이 감격적인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